네,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광야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는데, 이 광야 교회란 말 자체가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AD 3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연설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얘기하면서 말미암아서 이 출애굽 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신약적으로 볼 땐 그거는 교회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 갖고 있고 서신서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회를 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죠. 신약 성경은 이제 후대에 이제 기록은 이제 AD 60년대 주로 기록이 됐고요. 요한서신만이 나중에 AD 90년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수집돼서 하나의 책으로 묶여지기까지는 AD 4세기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쪽복음에서 이렇게 책 하나하나씩 필사본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혀지고 암송되고 설교되는 그런 형태로 지냈습니다. 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교회의 어떤 그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초대에 처음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위기 상황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같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인 시련 속에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으면 좋고, 오늘은 저들이 광야에서 시련만 받다가 그래서 훌륭한 성품을 가다듬고 죽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훌륭한 성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된 성품을 주셨으면 이제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문의 유업을 거기서 자기가 획득하고 거기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장면인 유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본문을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거의 초창기에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갈라디아서 자체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실은 위기 상황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와서 지금 다른 곳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특징은 율법을 고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율법을 이제 섬겨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야 되는 그 상징적인 그 행위가 뭐냐면 이제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계속 할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기저기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특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유입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또 그들이 전하고 있는 율법이 이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들을 저주하는 걸 보게, 저주. 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어법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아주 거친 어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적인 그러한 태도로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에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해를 끼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선을 그으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3장에 쭉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거의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하듯이 계속 믿음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후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 진짜 골치덩어리인데 아니 도대체 교회에 와서 왜 교회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했을까?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갈라디아 그쪽 지방에 이제 이주해서 와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온 거죠. 그런데 이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들을 이렇게 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처럼 아예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배척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봉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왜 설득력이 있었겠는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이제 유대적 배경에 있으니까 아마도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거나 또는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중심의 율법을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면서 자란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교회에 딱 와봤어요.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교회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입니다. 와봤는데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게 회당이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사방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자구책으로 율법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집회를 하는 곳으로 시나고그 회당을 짓고 그리고 로마 각처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로마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머저리티 다수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가 있고 양식이 있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존중을 했거든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를 뿐 아니라 이게 많이 씻어갖고 위생상 아주 손을 많이 씻는 사람으로 알려질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하며 그리고 정절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로마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또 존중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유대적 배경이 없던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이게 모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가장 많이 사역한 것이 이제 2년 남짓 이렇게 또 3년 이 정도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제가 볼 때 1년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사역을 하셨을 텐데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기독교와 자기가 이제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잘 설명한 것을 가지고 설파를 했겠지만 갈라디아 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 갖고는 충분히 그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양태와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깊숙이 들어왔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사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양육도 받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격식과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으면 사실 그들이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왜 저렇게 엉망이냐? 왜 저렇게 무질서하냐? 왜 이렇게 전후 좌우가 없고 왜 그렇게 그러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와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치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 사실 초창기에 그 기독교 초창기의 교회라는 것은 질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형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추측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강조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공부하면 거기에서 이 신앙적인 가르침 외에 우리 삶의 지혜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격식 있고 양식 있는 그런 형태의 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고상하거든요. 유대교가 당대 굉장히 고상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이 고상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율법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입문할 때 먼저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는 그 굉장히 격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훈련도 잘 받고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런 얘기하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기저기 교회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국 분들이 되게 똑똑해서 저마다의 교회론을 갖고 있어요. 백인, 백색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예전에 이제 가졌던 교회에서 얻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제가 듣다 보면은 분명히 그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그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안 해야 되는 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습성화되면 그거를 떨쳐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와서 제가 이제 이 틀을 깨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틀을 깨는 일을.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보다가 조금 교회가 괜찮은 것 같다 등록을 했는데 교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거리를 두시면서 이렇게 몇 년을 지켜보세요. 몇 년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 아주 주된 멤버라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신입교인이고 막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 신입교인이세요. 여러분 3, 4년, 대부분 반 정도 이상이 3, 4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내가 가진 교회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재평가봐야 된다. 어떻게 재평가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와 또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그걸로 세례를 받아서 재평가해서 내가 성경에 볼 때 옳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또 펼쳐야 되겠지만, 성경에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세모잖아요. 세모는 상대화시키고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만둬도 되는 걸로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새롭게 흘러가는데, 그 중심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라는 첫 번째 중심 가치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시련 속에, 연단 속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되며, 세 번째로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유업에 초점이 있는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고 또로 이제 전후좌우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질서하고 전후좌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이 아닌 형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교회가 경직되고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그런 위기를 겪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잘 구비되고 잘 질서 있게 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도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신봉했고 그 율법 학자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모세오경 전문가로 신학자로 양성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격식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 이건 격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문제까지를 침노하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분이 아주 격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과 비교하면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23절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때에까지 갇혀 있었다. 이거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24절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교사였다. 우리는 이제 3절에 보시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뭐 유대교에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또 나름대로 이제 유대교가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상당히 신학할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초등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사실 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를 이제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왔으니까 새로운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교사 때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냈지만 초등학교 넘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오면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맞춰서 얘기하신 것이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 초등학교 교사가 하신 말씀이 뭐 대학교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분의 얘기를 가감하거나 거르지 않고 우리가 지킨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그 당시 이제 어떤 거냐면 후견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후견인이 뭐냐면 이제 부잣집에서 뭐 서양에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있죠. 영화에서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후견인이 있어요. 자기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당시 성인은 13세에서 14세였어요. 그러니까 13세, 14세까지 어렸을 때부터 얘를 이제 후견인이 키우는 거예요. 뭐 그 당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정부에서 있는 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견인을 세워서 아이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뭘 배우러 간다 그럴 때 오고 가면 이제 보호자가 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노예였고요. 거의 시종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식견은 아주 높았다고 그래요. 식견은. 노예인데.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를 아주 전통적인 고대 국가의 노예제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비천하고 천박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노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특별히 헬라인들 중에서 비즈니스 잘하거나 헬라의 학문에 능한 사람을 이렇게 후견인으로 앉힌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에게 이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뭐 헬라어도 가르치고 비즈니스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또 철학적인 소양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후견인 초등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위임을 하면 이 초등교사, 이 후견인의 그 역할은 13세, 14세가 되는 거고 본인이 성인식을 하면서 후견인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후견인을 그 자녀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떠나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시대적인 관습과 관례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이런 거는 사실 후견인과 같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도하게 하기 위한 중간 다리에서 필요한 거였지 지금은 필요 없다. 그거 끝난 거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율법의 그 가르침으로 좀 더 문화화되고 좀 더 종교적인 그러한 식견과 역량이 축적이 되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거를 율법은 구원에 관한 한 사실은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그 율법, 구약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재통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율법을 재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과 여러 철학과 여러 사조들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그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갖춘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통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식견이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학 나오면서 식견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은 식견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는 어땠냐면 보통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지금은 졸업을 하고 이제 3년 더 이제 MDB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돼갖고 이 석사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수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성경보다는 이런 뭐 교양서적 이런 부분들 또는 유명한 철학가가 얘기한 부분들, 사회 저명인사가 얘기한 책들을 읽어갖고 그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볼 때는 성경을 뭐 얘기하면 그건 막 저 유대인들 얘기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막 모르는 지명에 모르는 개념에 모르는 인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면 골치가 아픈데 저렇게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 사조와 내가 알고 있는 식견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유식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갔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설교 강단에서 성경 강해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다른 책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죠.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효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부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법 신앙생활을 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단계를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가고 얼마나 더 깊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해도요. 기도를 뭐 열심히 우리 뭐 한국이 기도 뭐 이게 기독교만 아니라 저 불교의 기도도 있고 샤머님의 기도 있고 기도에 관한 한국은 뭐 수천 년의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뭐 100일 기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새벽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은 유익을 누렸지만 그러나 정작 기독교에서 깊이 얘기하는 깊은 수준에 들어가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시편 기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기도의 언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지적인 레벨에서 우리 신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의고 그리고 그 언어를 익혀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분야가 그래. 모든 문화가 전문 용어가 있듯이 기독교의 기도의 전문 용어는 시편이란 말이죠. 근데 시편을 잘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문 용어를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그 단어의 개념이 틀리니까 계속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계속 맴돌아요.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앞선 사람들이 한 올바른 개념과 원리를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하지도 못한 채 어떤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그죠?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002년에 귀납교 성경이라는 책을 제가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과정에 2002년에 막 엄청나게 우리가 그때 지금 월드컵 경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한국 축구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 없었고 유럽 축구에 감히 가서 끼지도 못하고 그런 축구였는데 갑자기 축구가 이게 그런 축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로 완전히 탈바꿈했단 말이죠. 그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예? 히딩크라는 사람이 뭐예요? 축구를 아는 사람이 와서 축구를 가르치니까 2, 3년 만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우리가 축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축구를 못한 게 아니라 못 배워서 못한 거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깊이 못 들어가냐? 기도의 제대로 된 방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히딩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선수가 못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 후배 하나가 조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맨날 조기 축구 하는데, 근데 이 친구 목사인데 저한테 와갖고 저를 참 이렇게 많이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형 있잖아, 야 지난번에 토요일 날 경기를 가졌는데 정말 대단했다고. 그래서 뭐가 대단했는데 실업팀 소속인 거예요. 실업팀 프로인데 이 사람은 수비수예요, 포지션이. 근데 이 사람이 헤디트릭을 해서 6개를 혼자 넣었대요. 자기들도 그래도 축구를 한 10년 정도를 해갖고 축구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데, 아니 실업 축구팀에 수비수가 와서 혼자 6골을 넣었는데 형 안 되더라고. 프로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 이게 참 우리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된 방법과 제대로 된 절차와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지고 안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이 성경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지금요. 지난 30년간 이쪽 복음주의 라인의 성경신학의 이 진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눈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재통합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개똥신학이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똥신학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헌시짝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 개똥신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배우기라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자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와 내가 또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계속해서 이거를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옛날에 봤던 건데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거 왜 또 몰랐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제가 좀 의아스러워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도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확신이 있을까? 확신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사실.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열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가 굳어져 갖고요, 더 이상 이게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3장 29절에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초 작업을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 같은 경우는 11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수많은 구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얘기를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과 유업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과 유업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유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은 언제 왔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480년 후에 이제 왔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에서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선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거든요. 횟수로 480여 년 이후에 온 그 시내산의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의 약속을 뛰어넘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상위법이고 시내산이 하위법이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모세 중심의 신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와 이게 완전히 모세오경 우리가 잘못 읽었구나. 모세오경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이 모세 중심으로 읽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자가 우리 유대인이다. 그런 자가 정말로 참 유대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서 자녀임을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 할 때 그 당시 그 로마법에는 이렇게 누가 있었냐면 그 증인이 있어갖고 입양을 했대. 입양제도에서 입양. 지금 입양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가문에 입양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이 유교 문화 속에서의 입양이 되잖아요. 그럼 친자와 양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법은 친자와 양자가 똑같아요. 심지어는 황제가 자기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에게 왕위를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에는요, 일단 법적으로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그리고 이 상속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우리가 입적됐다. 그렇게 이분이 로마법을 기초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유업을 잇게 된다. 그 얘기를 4장 7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 유업을 받을 자니라. 보세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굉장히 친밀한 언어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빠라는 말 자체가 친밀한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 로마서에서 다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해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아빠 아버지 같이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의 개념, 이 상속자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속받았다면 뭘 상속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유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다가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집안의 제비 뽑아갖고 다 집안의 땅을 불화했단 말이죠. 상속받았어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기업과 유업이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번역만 두 개를 따로 번역해갖고 지금 혼란스러운 건데 원어로는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약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유업 얘기가 신약의 우리의 유업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구약을 보는 시각이 이제 우리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유업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관점은 그러면 바울이 처음으로 가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이 가졌는데 그 원류가 어디냐? 그 원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땅을 불화하신 적이 없어요. 저 땅은 굉장히 다른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땅인 거예요. 온유한 자. 그럼 온유한 자는 뭐냐? 온유한 자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러면 그 온유함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성깔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분노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과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뭐가 뭐냐는 거냐면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 그러니까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면 구약에 있는 땅 얘기와 구약에 있는 기업 얘기 전체, 유업 얘기 전체가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유업 얘기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저걸 타고 우리 사도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단어 공부를 하면요. 우리 기업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글자는 대대로 이어오는 사업과 재산,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고 밑에는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하는 조직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업하면 밑에 있는 단어밖에 안 쓰죠. 위에 있는 단어로 안 써요. 위에 있는 단어는 우리 요즘 유산입니다. 유산. 네? 성경에는 유업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요. 저 밑에 있는 우리가 요즘 쓰는 기업체 할 때 기업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기업과 유업을 두 개로 번역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미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기업과 유업에 있어서 기업은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좀 더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유업은 좀 더 퍼스널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원어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해석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업인데 구체적으로 유업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내린 축복 중에서 그 축복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이 여러분과 저의 유업이죠. 나는 어떤 역할이냐 이거죠. 나는 어떤 역할이냐 이거죠. 나는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돕는 그런 역할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직원들과 그 가정을 돌보는 게 내 역할이냐.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 땅의 공의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게 역할이 내 역할이냐. 그 역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유업인 겁니다. 우리가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니. 계속 기록 나와요.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기업 또는 유업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떠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 라인이다 이게. 그게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업이 있는 자손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업이 있는 이삭 라인이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저기 없었잖아요. 유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유업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도대체 유업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이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바울의 삶의 핵심이 유업이었어요.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역이나. 자, 보세요. 사역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면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이거 유업이죠. 무엇이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 기도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2절도 기도문인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업계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분이요. 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핵심이 유업이고 기업이었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그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하는 게 뭐냐면 무질서하다 이거 사람들이 이게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격식도 없고 말이에요. 예수 하나로 지금 펄쩍펄쩍 뛰고 난리 법석인데 그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밀었는데 율법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지표, 믿음으로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그건 아브라함에 가서 예를 들고 유업의 관점에서 구약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걸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유업이란 그래서 저 사람의 그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의 사역의 핵심이 유업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맨날 제가 유업 얘기하죠. 맨날 유업. 근데 낯설어 단어가 그죠? 이게 워낙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사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었어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근데 제가 왜 그 단어를 안 쓰고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회 성장파가 가져온 단어거든요. 그거는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하는 세계에서 가져오는 그런 비전과 미션 이게 거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냥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해갖고 사실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하니까 딱 들어오긴 하는데 사명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명을 성경에 찾아보면 사명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 단어는 개념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명 나오는 책들과 여러 가지 그 성장론에 대한 책들을 보고 달려가는 바람에 거기에 덕지덕지 자신의 탐욕과 야망이 묻어나면서 우리에게 변질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사명이란 말을 빼고 그냥 유업이란 말을 쓰자. 유업이란 말을. 그게 성경의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낯설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낯설어. 성경에 여러분 저 성구사전에 유업이나 기업을 치면 그냥 창세기부터 도배를 했어요. 저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명이란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사명하면 알아듣고 유업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잘한 거죠. 소통을 잘한 거예요. 소통을. 제가 10년을 해보니까 그게 소통을 잘한 거다. 맨날 유업이 뭐냐면 목사님 유업을 어떻게 쫓아가냐요. 성경을 보시면요 유업과 기업이라는 단어가 세고 셌으니까 읽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찾으시면 된다고. 다 있어요. 제가 막 없는 얘기 하시는 거 없는 거지 얘기하는 거 같고 맨날 뭐 목사님 만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유업이란 말로 다시 들어오면 성경에 구체적인 케이스가 많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거기서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 시대가 말하는 것에 너무나 빨리 들어가서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형태로 가버린 겁니다. 이분이 사역의 중심이 이 유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중심도 유업이었어요.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보세요. 맨날 이분이 달려간다는 얘기 맨날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양반 맨날 달려가요. 뭔가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목표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한 목표가 있는 삶을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는 고대 그 경기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 그걸 상상하시는 거거든요. 달리기. 향방 없이 달리지 마라.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열심히 막 헌금하시고 열심히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향방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 향방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유업을 주시고 하는지에 대한 향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열심히 하죠. 그럼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반은 맞아요. 내 마음을 아셔요.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 인생을 이게 트랙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게 신앙생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하시면 목사님 저 유업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냐? 그렇게 해보질 않으셨으니까. 네? 자기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하고 교회에서 한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업의 지표가 없으면 인생이 허공을 치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땅을 불화받았어요. 근데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집 가본 땅이 있는데 근데 왠지 이 땅이 내 땅 같지가 않고 저 땅이 내 땅 같다. 그래서 저 땅을 막 일꾼다.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면 그 사람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땅은 상관없다. 나는 그냥 비즈니스에 장사를 막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땅은 이제 피폐해야 되니까 땅이 딴 데 넘어가고 그러면서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열심히 하셨는데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맨날 그거 알라고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도 40대 초반에 그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제 인생을 참 무지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브라함 학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학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분별하고 살아오고 고민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그 궤적이 금방금방 발견이 돼요. 그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였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군요. 이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냥 아주 착하게 아주 나이브하게 순진무하게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찾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인생을 신앙생활을 방향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겠어요, 이거? 네? 그렇게 간단하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뭐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면 되죠. 너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힘 닿는 데까지 전도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나한테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나한테 오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책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악한 영이 막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이 시리즈 다음이 이제 영적 전쟁이거든요. 저도 잘 몰라하고 많이 당했는데 이게 시련만 오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근데 막 당해. 근데 이게
모르고 당해갖고 막 엄청난, 예.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살아가면서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유업을 잃을까 굉장히 염려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보시면 이런 뭐 투기, 술 취함, 방탕 또는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분깃을 잃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개털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느니라.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명시돼 있어요.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이 천국 못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갔는데 네 땅 없다. 가나안 도착했는데 어떻게 돼요? 땅이 없어. 자기 땅이. 제비를 뽑았는데 꽝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의 한 귀퉁이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의 한 복판에 있는데 이게 복판에.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이라 탐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 장로가 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가끔 저한테 와서 하시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뭘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라 개털 된 거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개털이지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털털 털어서 자기 인생을 그냥 탐욕과 자기 욕망으로 그냥 점철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막 하늘나라 가면 그분들을 위한 지하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따로 햇빛이 가끔 이렇게 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소질이 있는 놈들이에요. 거기서부터 거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업을 쫓아가는 삶을 견제할 때 그거를 커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구동축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의 구동축이 유업이었어요. 여러분의 구동축은 뭐냐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련 속에서 먹고 마시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객사한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felt need에 천착해서 그 현실적인 욕구 중심의 삶을 살다가 울퉁불퉁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리얼리드, 그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욕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가는 이유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성품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에 데려가셔서 가나안에서 정말로 복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이 이 땅에 넘쳐나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넘쳐나게 할 것인가? 그거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놈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게 나의 유업이니까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면서 읽어가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그 나이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받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생각을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훌륭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그걸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간 사용 막 철저히 하시고,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공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고 자신의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평가를 공평하게 하실 분이시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 나라를 날로 먹을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얘기로 돌아가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한 싸움을 자기가 싸웠어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는 제가 40대 초반에 저거를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렸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보는데 I have finished the course 나오더라. Finish the course. 저 양반이 저거 자꾸 저 운동 경기 얘기했는데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는 거구나. 이분이 코스를 달려가서 결승선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난 끝났다. 이제 내가 주님까지 가는 일만 남았다. 갑자기 저는 나의 코스는 뭐지?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가 자기 코스를 모르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리만 상하는 거죠. 열심히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열심히 갔는데 뭐 평가는커녕 상은커녕 그냥 몸만 상했는데 앰뷸런스도 안 오는 거죠. 와, 이게 저 사람은 코스를 알고 갔구나. 여러분 코스를 알아야 마지막 결승선이 어딘지도 알죠.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주자가 뭐예요? 전날에 와갖고 뭐 며칠 전부터 와갖고 코스 다 밟고 그리고 어디가 난 코스고 어디 다 그거 머릿속에 두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해갖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코스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코스를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여러분의 코스를 찾고 계십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코스를 찾으려고 해서 열심히 코스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코스를 나름대로 가고 있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 파이널 라인이 어딘지가 안 보여요. 어디서 내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거를 봐야 탐욕과 욕심과 과욕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사역을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아름드리 교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런 영성 훈련을 어디까지 가다가 누구를 가르치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 거예요. 최근에 목회자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가서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아름드리 교회인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나?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6년에 한 번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의 신임을 묻게 돼 있죠. 여러분에게서는 굉장히 커다란 칼자루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칼자루가 제게도 있어요. 제가 6년 있다 사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의 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시면 그분이 나에게 코스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디까지 달려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지점에 가서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런 유업의 관점이 없다면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계속 살다가 도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내가 광야에서 죽는지 요단강가에서 죽는지 가난해서 죽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신학의 한 복판에 이 유업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사역의 한 중심에, 제가 계속 10년 동안 매일 유업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으므로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려고 하는 것, 불철주야 그걸 가지고 고민하며 번민하며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산 것, 그것이 바울의 목회였거든요. 그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키우고 사이즈를 얼마나 만들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필요할 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본질을 망각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이 급락하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무너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문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가문이 그냥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유업의 관점에서 보면 참 고민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면 칼이 들어와도 하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나가래 삼아 살고 영혼을 붙잡기 원하는 아주 기가 막힌 야망을 가진 놈들이거든요. 야망을 이 허접한 세상에 두니까 문제죠. 바울의 야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여정에서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의 유업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의 유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유업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봉사해야죠. 교사하면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유업을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냥 더 그렇게 사시다가 편안히 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저는 저의 인생 살고 여러분의 인생 사는 겁니다. 제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안 하겠다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목마르냐? 그럼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깨닫는 바가 있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여잡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나는 몇 년 전부터 유업을 찾기 위해 참 전전긍긍하며 기도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될지, 어떤 일에 참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호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유업의 땅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유업 속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의를 우리 인생을 통해 이 땅에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